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두려움들을 만납니다. 근데 여러 두려움 중에서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로움입니다. 나 혼자 남지 않을까 하는 그런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돕는 배필을 주셨다. 저는 이 말씀이 과거에는 부부 관계 가운데에 적용할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배우기도 했지만 저는 거기에 한정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돕는 배필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다 돕는 배필입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사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라고 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교회 안에서의 교우들, 그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사람이 혼자 있을 때 느낄 만한 외로움, 그리고 그 외로움으로 인한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만족시켜 주시는 거죠. 해소시켜 주시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의 상징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교회를 통해 일어나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나라고 안 하고 항상 우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의 정서인 것도 있지만 특별히 교회는 내 교회 그렇게 하지 않죠.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해도 우리고요, 못해도 우리입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다 우리예요. 우리의 자랑이고 또 우리의 부끄러움이기도 하고 우리의 죄, 우리의 수치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능력, 우리의 영광이기도 한 게 바로 우리 교회의 숙명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신 바라는 것. 근데 현대 사회에 자꾸 악한 영이 우리에게 주는 이 마음은 뭐냐면요, 이 외로운 마음을 계속해서 줘요. 계속해서 개인주의적인 그런 성향으로 사람들이 변해가잖아요. 나만 챙기려고 하고 나를 어떻게 하면 보듬을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를 어떻게 방해할까. 물론 유해될 만한 것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에서는 가르치는 감이 없진 않지만 결국은 그게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말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다른 사람들이 따라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게 하는 게 바로 이 시대의 세상의 가르침이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런 두려움이 있죠. 나만 혼자 남는 거 아니야? 나만 혼자 뒤처지는 거 아니야? 그게 나이기도 하지만 우리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어린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우리 애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셨죠. 우리 애만 뒤처지는 거 아니야? 나만 뒤떨어지는 거 아니야? 나만 혼자 남는 거 아니야? 한편은 악한 영이, 사단이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영적으로 굉장히 그러니까 교란했던 그런 사건이 한 번 있었죠. 그게 소위 휴거 사건입니다. 휴거. 21세기가 되기 전에 20세기 말에 그 다미손 교회라는 그 이단 단체를 통해서 어느 때에 어느 시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며 그곳으로 모이게 만들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죠. 모든 재산 다 팔아서
거기에 바치고 또 가족들을 다 버리고 거기에 가서 나는 이때에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그런 사건. 그래서 악한 영에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용을 당한 거죠. 어떤 심리를 이용한 겁니까? 악한 영이 나만 혼자 남는 거 아니야? 다 올라가는데 나만 혼자 여기 뒤떨어져 갖고 나만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나만 여기에 남아서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런 걱정, 그런 두려움. 그러니까 사람 마음 안에 있는 그런 불안한 그런 두려움 같은 것들이 어느 누구에게나 있어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느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코로나 때 있잖아요. 코로나 때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못할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지금 앉아 계시지만 그때에 목사가 혼자 나와 설교하고 카메라만 앞에 있었거든요. 여기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때 어떤 기분이 들었냐면요, 설교를 하면서도 만약에 휴거가 있다면은 혼자 남는 기분이 이런 기분일까? 여기 아무도 호응하는 사람 없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데 목사는 항상 앞에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항상 이 앞에 같이 호흡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던 청중이 있었거든요. 성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끔찍하더라고요. 두렵기도 하더라고요. 야, 교회가 성도가 없으니까, 자리가 있는데 거기가 아무도 앉아있지 않으니까 그런 외로움, 두려움 목사도 들더라고요. 다 올라가셨나? 나만 빼고? 그런 생각이 그냥 불현듯, 이 우스갯소리로 드리는 얘기지만 이 기분이 그런 기분일까? 혼자 남는다는 거. 근데 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누구나 다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다행인 건요, 정말 감사한 건요,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그 설교 말씀 우리 공동체의 모습으로 다 듣고 계셨고요, 또 반응하고 계셨고 아멘하고 계셨고 그 안에서 은혜 받고 계셨더라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 늘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 나 혼자 아니야? 혹시? 아무도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마저도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될 만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동체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의심이 될 만큼 내가 홀로 있다고 느껴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우리 공동체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돌보고 계시고 또 사랑으로 감싸고 계시고 또 안아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가질 만한 그 두려움 있잖아요.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허락하셨어요. 이 사도행전 이 말씀 가운데 배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오순절 이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굉장히 혼란스럽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에 찔림이 있었다 그랬죠. 그리고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사람이 두렵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는 방언을 하고 누구는 어떤 이런 은혜를 받고 하는 가운데에서,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렇지 못한 가운데 두렵다. 또 이런 그냥 현상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그동안 일어나지 않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두렵다. 그런 감정을 느끼는 그런 배경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러나 누구나 느낄 만한 그런 감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셨는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 그를 통해서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간단하게 나누고 오늘 제 예식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제가 수요 예배 때 말씀 전할 때 사도행전 말씀을 이어가고 있다 보니까 오늘 본문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재예식을 함께 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이거를 절대 개인적인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아까 찬양도 고백했죠. 나 때문에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무지한 우리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런 예식을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죄를 받으시고, 또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추악한 것들 끄집어내시고 참회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가 너나 할 것 없이 어느 누구라도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으로 그 길 끝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교회의 형태가 어떤 모양인지 한번 보세요. 사람마다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 다음에 44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 그리고 46절에 또 한 번 강조를 하는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더라. 여러분, 교회는 일단 모여야 되는 겁니다. 모이는 가운데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모이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셔서 그 어떤 두려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교회를 통해서 다 사라지고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니까. 오늘도 잘 모이셨고요. 방금 예배 전에 셀 리더 교육도 했거든요. 셀도 잘 모이시고요. 셀 리더님들이 모이라고 하면은 좀 잘 모이시고요. 그리고 내일도 시니어 예배, 시니어 교구도 모일 텐데 거기도 좀 잘 모이시고요.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 얻으며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더라. 그 전까지는 굉장히 두려웠거든요. 그 전까지는 무언가 지금 잡히지 않는 그런 마음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러나 함께 있음으로, 믿는 사람이 함께 있음으로,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의 모임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위로와 평안, 우리 모일 때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떻게 그들이 두려움을 이겼느냐, 어떤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었냐 보니까 44절 하반절에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45절에 모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동사예요. 동사.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만 주목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이 또 성경 말씀에 은혜에 충만해 갖고, 야, 그때 보니까 초대교회는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았대더라. 그러니까 나도 싹 다 팔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필요를 따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더라. 여러분, 여기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들여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함께 나누는 것. 그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이 해소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없어서 두렵기도 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내가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어떤 그런 텅 빈 것, 그게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마음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식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눈다는 것은요, 꼭 물질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서로 내가 갖지 못한 것을 저분이 가지고 계시고, 또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엮어주신 것이고 함께 모이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서로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나누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필요를 따라서. 근데 현대 교회의 잘못된 부작용 사례를 보면은요, 어떻게 교회에 분란이 있고 어떻게 교회에 다툼이 있고 하는가 봤더니 그런 것들이 나눔의 수단이 아니라 자랑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그거 나누라고 보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 자랑해요. 돈 이만큼 있는 거, 지식이 이만큼 있는 거, 그리고 내가 이런 능력이 이만큼 있는 거. 이 시대에 하나님 보시기에 참 부끄럽고 또 슬퍼하실 만한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기껏 공동체로 위로하고 또 나눠주며 그 안에서 두려움을 해소해라 그렇게 모아놨더니만은 하나님 딱 보시기에는 오히려 이 사람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더 두려워하고 또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더 두렵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울까. 오늘 제 수요일을 맞아서 우리가 참회해야 되고 또 회개해야 될 부분입니다. 공동체를 바로 세우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가장 먼저 가져야 될 감정이 뭐라 그랬습니까? 은혜는 뭐라 그랬습니까? 찔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찔림, 진정한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동일하게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서 모든 두려움 사라지고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지고 어떤 두려움은 변하여 기도가 되고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이 되는 그런 광교 꿈의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두려움을 해소시켜 주시는가 봤더니만은 47절 말씀에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여러분, 교회에 모이는 목적은요, 제일 우선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가 결코 사적인 친목 모임이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 모이면 제일 우선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다 보면은요, 그 마음 가운데에 그 전에 있었던 말씀드렸던 그 모든 것들은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그간 예배하는 가운데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다면, 나오기는 했지만 내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었다면, 오늘 이 제 수요일 제2예식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그런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래서 함께 있으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동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서로를 보듬어 줄 수 있고 또 예수님 가신 그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가기에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 수요일 예배는 우리 죄를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보통은 제가 지난 종료주일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바닥에 깔기도 하고 흔들기도 했던 그 종려나무 가지, 그 종려나무 가지를 태운 그 재를 사용합니다. 그 종려나무가 이제 종려나무를 축복하는 거죠. 그것이 축복의 도구라고 생각을 하기에 그것을 잘 말려서 그것을 이제 태운 다음에 그 재를 가지고 저 재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재를 감람유, 요즘 말로 하면 올리브유죠. 올리브 오일에
잘 섞어서 그 재를 우리의 이마에 십자가로 그려서 바르는 거예요. 아마 장로교 전통에 계셨던 분들은 이 예식을 행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이제 미국에서 감리교 전통에서 제가 같이 사역을 하면서 항상 행하는 그런 예식이거든요. 그 의미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저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는데, 구약시대 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거나 죄를 지었을 때에 어떤 행위를 합니까? 죄를 머리 위에 덮어 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그런 성경의 기록들이 있지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건데, 우리가 이 예식을 함께 행함으로써 예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 모든 우리의 죄를 덮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이 예식을 행하면서도 나의 부끄러움이 고백되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나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하는 것, 우리 공동체가 함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광교 꿈의 교회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를 내어놓고,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내어놓고 고백할 때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우리 함께 나아갈 때에, 초대교회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난 모든 일들, 특별히 맨 마지막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예수님 앞에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부끄럽지만 내어놓을 때에, 그렇게 온전하게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나와 함께 구원받는 성도를 우리 광교 꿈의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더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였으니까 함께 나를, 그리고 우리를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은 혹시라도 내가 모였을 때 남의 허물을 들추었다면, 그리고 나를 자랑하기 바빴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모이면 나를 고백하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 보듬고 기도하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으로 인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구원하시는 우리 예수님만 자랑하는 사순절의 여정의 시작에 함께 모인 우리 광교 꿈의 교회 공동체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